이제 2024년도가 시작돼서 10주째가 들어가요. 그죠?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라 그랬죠. 그죠? 비결이 뭐냐? 말씀을 알기뿐만 아니라 해야 된다 그래요. 그죠? 연초니까 이게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비결을. 이 사냥행제 토끼는 어디를 잡아야 돼? 아이고, 알기는 잘 알아. 손은 어디야 잡아야 돼? 태형행제? 땡! 틀렸어요. 손은 어디를 잡아야 돼? 우리 박 집사님? 맞았어요. 딩동댕. 고삐. 이와 같이 인생에는 다 이렇게 비밀이 있어요. 네? 연초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 1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야죠. 그리고 행할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축복이 어디에서 보느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 날 신년 벽두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기도 카드 쓰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기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자꾸 넘어져. 첫째 주 7일 날 넘어지고 14일 날 넘어지고 오늘 왔어요. 담배를 끊으려고 작정했어요. 끊어져? 안 끊어지는 거야. 중독은. 우리 때는 지금부터 50년 전에는 군대 가면 화랑담배를 줬어요. 화랑담배 노래도 있어요. 이거. 동이 드는 새벽녘에 이렇게 하면서 이게 화랑담배 노래야. 네. 어, 죽어가는 그 전우를 보면서 담배도 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하고 나도 안 끊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뭐 담배가 뭐 있는데 500원짜리 신탄진인가 뭐 있는데 안 끊어져. 기도원 가서 막 3일 금식하면 끊어져 또. 그래가지고 그 집에 오면 또 사모님이 속 긁으면 담배 피는 거야. 가지고 500원, 그때 500원이 비싸요. 가지고 여러 같이 남은 것도 그만하고, 에이, 피면 안 되지. 가지고 또 막 기도원 가서 잘못했습니다. 또 담배 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끊고 왔는데 직장에 가면 또 속을 긁어요. 그러면 또 한 대 또 펴. 그러면 낙심이 드는 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래서 중독은 이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담배 끊으려고 작정을 했더라도 마귀가 또 흐트러.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참 주책이셔. 교회 가면 담배 냄새 안 나려고 막 양치질하고 또 쌀 먹고 가면 목사님이 그래. 설교를 말씀할 때, 성도들 중에 담배 피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나한테 하는 얘기지.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끊어져요. 문제는 내가 실패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끊어주세요. 목사님 담배 안 피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막 차에 담배 막 가로 날리지, 냄새 나지, 또 담배 날아가면 옷에 넥타이 10만 원 주고 샀는데 그 구멍 나는 거야. 미치겠어.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결단하고, 하나님, 1월 1일 날 기도했잖아요. 몇 가지. 안 돼.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또 도서를 올리는 거야. 그러면 성령께서 굶는 사람이 보내줘요. 우리 때는 지금 모르는데 금연학교가 있었어요. 금연학교도 가고 뭐 패치 붙이고 또 속상하면 담배 폈거든. 그러면 패치도 니코틴이고 담배도 니코틴 1 더하기 1 더블로 들어가잖아.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죽이고 분리시키고 그리고 이간질시켜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나지더라도 빠르지 않을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가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야의 말씀을 그리하면 내 앞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가 낙심 또 도와주세요면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요. 내가 그 사법시험 봤을 때도 7번 떨어졌어. 포기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무궁화 3개 했어요. 또 했어. 8번째 또 떨어져. 7.8긴 했는데 8.9긴 없잖아. 그래서 막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9번째 또 일어났어. 합격했더라고. 9번째 합격했다는 것은 9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 에디슨이 이거 전기 발명을 몇 번 실패했어요? 9,999번. 10,000번째 됐어. 그래도 전기 발견했잖아. 뭐지 마. 연초에 내가 작정한 거 안 됐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세요. 변하게. 그게 우연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준비됐기 때문에 실현적으로 와요. 낙심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 끊어져요. 중독이라는 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성령 받아서 김혜자 배우 같은 사람은 그랬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 도움 구하면 그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게 끊어져요. 찬양 한 장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은 기적을 불러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읽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에 가서 기도하자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큰 돌을 양손에 하나씩 짚고 올라가자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돌을 들고 무더운 날에 낑낑 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론 유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불평해요. 그러니까는 대번하는 사람들은 마귀는 꼭 불평을 해요. 그래 안 보는 데 가서 세상 말로 하면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헐뜯어요. 이 무더운 날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무슨 무거운 돌을 2개씩이나 지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투덜투덜 대고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땀을 빨빨 흘리면서 돌 2개를 들고 갑니다. 바론 유다는 가다가 에이씨 힘든데 그래서 돌을 버리고 그 돌에 반절짜리를 들고 갑니다. 가다가 또 힘들어.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러면서 또 바꾸고 나중에는 조약돌 2개를 들고 가다 그것도 귀찮다고 주머니에다 집어넣습니다. 산에 다 올라갔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땀을 흘리고 갔던 그 돌들이 변해서 떡이 됐어요. 베드로는 떡이 너무 커가지고 마태도 나눠주고 마가도 나눠줬는데 바론 유다는 떡이 많으니까 지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또 내 힘대로 안 될 때라도 주님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복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돈 벌려고 애쓰지 마세요. 돈 벌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돈이 멀어져요. 몇 년 전에 이게 유행했죠. 기러기 아빠라고. 아이들 미국 가서
공부시키고 돈 벌어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려고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또 다른 데 가요. 투잡을 해요. 사람이 체력이 한계가 있어서 12시 넘으니까 졸리잖아요. 꾸벅꾸벅 졸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자기도 몸이 다쳤지만 사람을 치기 때문에 오히려 큰 사로 왔죠. 우리가 지나친 탐욕은 오히려 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돈 따라가면 나도 망하고 또 몸도 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우리 유정자매가 오늘 설거지하고 밥 오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나의 봉사와 헌신이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먹이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영적인 축복을 주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고 삶을 열어주는 거예요. 인생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우리 태영 형제가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정상적인 몸도 아닌데 얼마나 잘 닦는지 몰라요. 목사님 한 번 문대는데 태영 형제는 3번씩 문대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시원하다. 어? 여기도 밀어라 여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의 몸에도 먹고 입고 자는 것에 풍족함을 갖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오늘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또 집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 많아요. 할머니들 가면은 길에서 박스 주는 사람 참 많아요. 전에는 내가 무조건 만나면 정의자 전석으로 5만 원씩 주라겠어요. 목사님이 돈이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했길래 나이 70, 80이 넘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박스를 주고 그것도 하루 연정이. 우리는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영국의 속담처럼 기독교에 있어서는 순종이 신앙의 기적을 가져오는 어머니입니다. 모세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600대의 전차가 오지만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갔을 때 말씀대로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미국 사람들은 참 신기해. 그걸 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요. 정말 홍해를 탐사했더니 그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전차 바퀴가 나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성을 7번 도르라고 그래요. 전쟁 중에 성을 도르면 또라이잖아요. 2번 다시 못지 않고 성을 7번 돌아요. 그 마지막 날 손을 들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근데 또 유럽의 학자들이 그걸 또 증명 다 고고학적으로 했더니 진짜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지금은 좀 4, 5m 되지만 그때는 20m가 넘었어요. 법궤를 들고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두말다시 않고 죽을 줄 알았지만 법궤를 보고 요단의 발을 바르는 순간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앞뒤 되지 말아요. 무조건 순종할 때 하늘에서 복이 내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젊고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는. 그런데 고기는 낮에 그물을 내리면 그물을 봐요. 고기들이 다 도망가요. 그리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낮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반대인데도 나 같으면 안 가죠. 주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야 군대에 가서 아재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몸이 지쳤어요. 몸도 지치고 짜증나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얼마나 낙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배 두 척을 나갔는데 배 두 척에 고기가 넘치도록 잡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기 지식에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물가가 아니고 밤이 아니고 한낮에 깊은 데 그물을 내렸는데 비가 두 배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전문 지식에 반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꿈을 가지라. 내 입을 넓게 해라. 내가 채우리라. 누가 채워? 우리 주님이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순풍의 꿈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줘서 만남의 축복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우리 인생이 성공에 되는 거예요. 밭을 올리고 꿈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성공케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올해 13년 차는데 처음에는 우리 선이하고 우리 요거 전도 다 했어요. 1년 누가 말하기를 전단지 5만 배 불리면 2명 전도인데 막 전단지 찍어 탁 돌렸어요. 또 커피 맛있는 거 그래가지고 커피 전도, 콩나물 전도, 계란 전도, 호떡 전도도 먼저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연하게 성을 쌓으면 무너지고 성을 쌓으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주님은 바다의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한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문 어부예요. 고기를 잡는 노하우를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 잡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지. 예수님이 바다에 안 살았잖아요. 베드로는 30수년을 바다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어머니 자식들을 먹인 사람인데 누가 저를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자기 어머니가 열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해서 치료했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두말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덮어놓고 깊은 데로 가서 베낫에 그물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게 나왔을 때 153마리의 고기를 잡습니다. 그게 베드로 고기인데요. 모나미 볼펜 153 볼펜이 있어요. 그게 대박 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나미 볼펜을 만든 153 사장도 보지는 않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153 볼펜을 만들었을 때 그는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은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순종을 본받고 올 한 해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내 본토 아비와 친척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때 정말 막막하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차지했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모세도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홍해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다름이 없어요. 말씀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천해야 돼. 행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밤떠는 일을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 주신 지혜로 사다리도 놓아보고 또 장대로 이렇게 따보기도 하고 순종하며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감을 따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게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20%가 되면 기독교 국가라고 해요. 우리 간석동에는 이 지역은 미안하게도 20%가 안 돼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근 30, 40%를 차지해요.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온 움직이는 유동인구가 나머지예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은 10% 내지 20%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기독교인의 인구가 20%가 안 돼요. 그래서 전도가 잘 돼요. 여기는 나가서 전도하면 정말 잘 돼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20%가 넘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면 5,500만이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한 2천만 돼요. 이거저거 빼서 한 1,800 되는데 벌써 한 38%, 40%가 넘어가잖아요. 20%가 넘으니까 우리나라도 뭐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부처 믿는 사람도 마호메트 믿는 사람도 크리스마스 날 산타크로스를 안다니까는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죠. 그런데 왜 범죄율이 많냐? 엘리베이터 타고 기다리다가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막 발로 걷어차고 성폭행하고 지하철 화장실에서 막 성폭행하고 왜 그러한 일들이 많나요? 그 주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알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범죄율이 OECD 국가에서 제일 있잖아요. OECD 국가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은 게 우리나라예요. 여러 가지 우리 시리즈가 있는데 내가 강단에서 그런 말은 못해요. 이혼율이 많다는 건 그리고 애를 안 낳잖아요. 올해부터 이제 애 낳으면 큰 아이는 1,0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낳으면은 또 800만 원 이거 법 통과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융자도 많이 해주고 1억까지 무이자. 이건 그런데 애를 안 낳아. 그리고 제천 같은 데는 4천만 원을 줘요. 그런데 애는 키울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편이 있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애를 낳아야 돼요. 돈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야지. 이슬람 국가는 그 사람들 혼자 산다고 막 결혼하면 안 돼요. 이슬람은 부인이 4명까지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슬람 사람들 혼자 있다고 결혼하면 본국 가면은 부인이 셋씩 다 있어. 내가 말레이시아 가니까 진짜 그러더라고. 부인이 셋 있어. 그럼 큰 부인이 숟가락 들으면 나머지 들어. 그러니까 거기 이제 본국에 가면은 한국 부인은 진짜 사람 취급도 안 받지.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그게 보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절대 안 돼. 그 사람들은 계속 애를 낳잖아. 한국 사람들 애를 안 낳고 이슬람 사람들은 애를 낳기 때문에 인천 청라도 쪽은 난리요 난리. 되게 성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영화점도 가면은 이
이슬람 사람들 기도하는 기도 처소가 있다니까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실천해. 내 뜻과 내 지식과 안 맞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드린 복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한국 사회가 그 양심과 빛과 소금들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음으로 내가 좀 연초에 실패했어요. 작정했는데 안 돼요. 그랬더라도 그때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기라는 거는 대책포기 쉴 때 한 포기 두 포기 그러지, 우리 크리스찬 입에서는 포기는 나와서는 안 돼요. 의인은,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입술의 고백이 늘 믿음으로, 그리고 손과 발의 행동은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음덕하면 3이라는 책을 쓴 헨리 목사님의 간증인데, 헨리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신방하는 집이 젊은 부가 사는 집이에요. 다 봤더니 우리 건우만한 애인데 말을 안 들어요. 엄마가 조용히 하라면 더 떠들고, 앞으로 가라면 뒤로 가고, 그리고 만지지 말면 더 만져요. 그런데 그거를 제재할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가 애가 없으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애가 아나무이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애가 힐끗 보더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얘 나가지 마. 그러니까 씩 웃더만 문을 열고 나가야. 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는 도로야. 그때 팔도 담부트럭이 당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이가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돼요. 삶에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 앞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예비 드신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행할 때 행운은, 복은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연처럼 다가오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예비된 복인 것입니다. 순종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도 손주다에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 한 사람의 그 순종이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을 끼쳐요.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라는 관료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시행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을 때 유대 민족 전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에스라 시대 때 포로에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혼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전멸시키라고 할 때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결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 스스로 죄를 뉘우치며 이방인 아내들과 이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허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영생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확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화장이 온 호수에 퍼져나가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악도 전염되는 속성이 있듯
의의 순종도, 예수님에 대한 순종도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온 세상이 불순종해도 우리 사랑과 행복의 성도들은 올 한 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기를 예언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혜택이 많은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게 석유왕 록펠러의 신앙 고백에 10계명 써놨잖아요. 이 사람이 33세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43세에 정유사업을 장악했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록펠러가 76살 때에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 시카고 대학 내에 시카고 교회를 건축하여 헌당합니다. 그때 한 기자가 록펠러가 묻습니다. 회장님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로부터 3가지 유산을 받은 것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회장님, 3가지 비결이 무엇이에요? 록펠러가 말하기를 첫째는 실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나를 교회로 데려갔고 용돈 20센트를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어머니로부터 200센트의 용돈을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11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11조 드리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묻기를 야, 네가 받은 200센트 중에 10의 1은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면 록펠러는 어머니 그거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고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말하기를 그거는 20센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록펠러는 어린 시절에 배웠던 11조를 잊지 않고 나중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 때 11조를 구별하는 그 격리 직원만 46명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록펠러는 정말 11조의 생활에 철저했고 두 번째는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많은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록펠러는 그 회장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면 맨 앞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하는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돈 버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양심에 따라 이웃에게 또 사회를 위해 쓰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 제일 바보가 뭐예요? 큰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뭐예요? 변비. 먹고 안 싸면 미치는 거야. 돈을 많이 벌으면 막 쓰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그 교회는 있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구제를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나 불가능한 일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임합니다. 실패 앞에서 또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에 반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을 받았을 때 자기 배뿐만 아니라 이웃의 배도 풍성하게 채우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패 앞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죽이고 불리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패 앞에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올 1년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